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가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도 은혜 받기 위해서 거룩한 주님의 성호 세운 간절히 믿고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하는 귀한 이 아침 말씀 속에 가는 아침 승리 속에 가는 아침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가는 아침 알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주님의 성호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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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불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간밤에는 주님께서 참으로 좋은 잠을 주시고 이 아침에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그 신에 더하시니 놀랍고 놀라울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의 삶 가운데 주님 정말 그 삶 가운데 영혼이 깨는 이 아침 허락하시옵고 그들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하는 귀한 이 시간 지금 은혜 받는 시간 지금 구원의 시간 되게 하소서. 병든 자 있습니까? 주여 치료하소서. 항암 치료 가운데 애쓰는 자 있습니까? 주여 치료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놀라운 증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놀랍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소서. 하나님 길을 잃었던 자 길을 발견하는 복된 이 아침, 은혜의 아침, 성령의 아침, 하나님 안에서의 만난 아침 되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통해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참으로 삶의 그 절대 위기 가운데 있는 북한의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각이 바뀌어 절대 위기가 절대 기회로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 아버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살 길을 찾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주 안에 온전하게 있음을, 주 안에 온전하게 가고 있음을 분명히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그곳에 아버지 이 교회가 서면 물론이요 하나님의 그 신살아계심의 증거가 되는 아름다운 흔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이 아침에 특별히 영상으로 또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도 거저 왔다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그 새로 시작되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성령과 함께 가는 놀라운 여정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달린같이 범사가 되며 강관한 은혜를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 말씀을 통하여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향방을 분명히 아는 이 아침 되게 하시고, 하루라는 귀한 시간을 또 주신 그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되며 강구하는 은혜를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는, 자랑하는 복된 복음의 귀한 증인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75쪽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의 일을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세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이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죄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친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째가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외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을 얻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한 가지 이렇게 꿰뚫는 이게 사건은 많은데 사실은 이것을 공통적으로 한 가지로 이렇게 정의한다면 이것입니다. 누구 아래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물붓듯 하셨다고 했으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각자의 세상에
속한 것들을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큰 요구를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기서 1절에 보니까 산울타리를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줬다 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완비됐어요. 그럼 뭐예요? 이 농부들이 할 일은 그저 그곳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에요. 그 농사를 지어서 일부는 자기가, 대부분은 자기가 갖고 일부는 하나님께 그 세를 내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정말 이 농부와 이 주인과의 관계처럼 정말 최소한,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농부들은 누구에 속해 있어요? 주인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속해 있다는 걸 알려주는 게 뭐예요? 그가 새로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내면은 이 사람은 주인에게 속해 있지만 이 사람이 새로 내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은 주인에게 속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들 마음속에 뭐 이들은 갑자기 뭐가 들어왔어요? 탐욕이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그 세를 받으려고 때가 이르면 이전에 농부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사실 세만 줬으면 문제가 심각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건, 지금 예수님이 원하는 건, 지금 성령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걸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냥 보냈어요. 그따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어요.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고 또 다른 종을 보니 죽이기까지 했어요.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다. 결국엔 주인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면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기대하죠. 최후의 일을 보내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 아들이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대신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보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왔으면 드디어 깨닫고 내가 하나님께 속했구나. 지금 이 말씀은 6절에 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주인은 용서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 대해서 내가 용서하고 싶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싶고 내가 그들에 대해서 정말 내가 너희에 속한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농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상속자니 다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에 잡아주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는. 포도원 주인이 당연히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주고 싶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어. 이 어쩔 수 없음이 결국 복음이 우리까지 오게 된 놀라운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이 어쩔 수 없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아직도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지내는 참으로 아침에 일어났으나 아침에 생각을 하나 아침에 무엇을 먹으나 아침에 무엇을 내가 어떤 일을 처리할까 곰곰이 고민하나 그것이 뭐예요? 아무런 정말 인생 그대로 헛된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그들이 바로 너희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너희들이야, 제사장들 너희들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뭐냐면 12절에 말씀을 하심을 알고 잡고자 하되 분명히 자기들에 대한 얘기를 알았으면 잡아야 되잖아요. 근데 뭐예요?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 이게 세상에서 제일 어떻게 생각하면 두려운 것 중에 많은 것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야 될 사람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분께 속한 주의 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누굴 두려워하냐?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니까 그 중에 제일 사람이 두렵다는 거예요. 평판이 두렵다는 거죠. 그래서 무서워서 아무 일을 못해요. 누구의 종이에요, 이 사람?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인 걸 얘기해 주고 있어요. 다음번에 보니까 가이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가이사에 대한 얘기도 가만히 보면은 이건 역시도 이 관점의 차이인데 이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것은 큰 논쟁거리예요. 그렇죠. 그들에게는 세금을 내느냐 마느냐, 이것이 애국이냐 매국이냐, 이런 어떤 그 자신에 있어서의 어떤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논쟁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문제 중, 그들 중에 골머리를 쌓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가소롭고 얼마나 가벼운지 주님께서 이렇게만, 야, 데나리온 하나 가져봐. 그러면서 16절에 나를 시험하려 하느냐. 너희들이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데나리온을 가져오라 하십니다. 이 데나리온을 가시면, 자, 이 글이 누구의 글이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묻습니다. 그저 17절에 예수께서 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 그리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게 뭐예요? 네가 속해 있는 것이 네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거예요. 네가 가이사에게 속해 있으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맞아. 그래, 근데 하나님께 속해 있지? 그럼 하나님 것을 내는 거야. 하나님께 바치는 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건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은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 그리고 예수 안에서 말씀하셔서 내가 나한다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해요. 마치 배가 물 위에 떠 있는데도 배가 물 위에 있는지 물이 배 안에 있는지 우리가 그걸 어쩔 때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것 자체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배 때문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배가 떠 있으니까 저절로 떠 있어요? 그런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음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것도 얼마나 이것이 얼마나 참 그들에게는 나름대로 굉장히 중요한 논쟁거리였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 볼 때는 얼마나 답답한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야, 너희들 그래 사두개인이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분노라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책잡을까 하는, 예수님을 책잡을까 하는 것에 나쁜 일에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 속에서 늘 이야기하는, 마치 그들이 논쟁 삼아 얘기하는, 야, 일곱이 있었는데 말이야, 이런 얘기를 갖고 하나님께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가소롭겠어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니까 주님께서, 야, 너희는 성경도 몰라. 니네들 스스로 잘났다고, 니네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너희는 맨날 성경만 본다고 하는데 너희들 정말 성경 너무 모르는구나. 두 번째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 니네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소위 이름은 붙이고 다니지. 그래, 네 옷이 그렇고 네 모든 삶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것은 아닌 것 같다.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너희들 그렇게 니네들이 많이 읽는 모세오경 있지? 그러면서 26절의 말씀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에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이 다 누구도 동시대에 산 사람이 아니에요. 지금 다 돌아가셨고, 거기다 각자 그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갔자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부활이라는 것 자체를 믿지 못하는데 분명히 성경이 이렇게 써있잖아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즉 뭐예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희들이 이런 것도 읽으면서 말귀를 못 알아니까 니네들이 무식하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좀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35절 부분에 나오면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 아래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도대체 이건 더 이해가 안 되죠, 그들에게. 어떻게 다윗이
글자 그대로 여기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주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의 자손이 되겠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 게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것이 이해가 돼요. 믿어줘요. 동정녀가 탄생했다? 동정녀가 아들을 낳는다? 어떻게 그게 가능해? 세상에선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그게 가능해요. 사실 이 땅에 사는 우리는 많은 우연과 많은 그 순간순간을 지나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는 마치 우연같이 다가오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늘 언제나 필연만이 있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내가 속해 있는 소속이 어디냐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는 거예요. 내가 물 위에 떠 있으니까 그냥 떠 있어요? 그냥 떠 있는 거예요? 나는 마치 그냥 아니에요. 우리가 속해 있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쩌면 그 믿음의 그릇만큼 믿는 거예요. 믿음의 그릇만큼 아는 것이고 믿음의 그릇만큼 느끼는 거예요. 이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에게 속해 있니? 너는 혹시 네 생각, 탐욕에 속해 있니?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니? 네가 갖고 있는 각자 목적에 속해 있니? 그런데 알아라. 너희는 나에게 속한 존재라는 걸 알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함에 바로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속했다는 걸 늘 알면서도 우리가 물 위에 떠 있으면 그냥 저절로 떠 있는 줄 알아요, 여러분. 호흡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내 눈을 만들었어요? 내 입을 누가 만들어 봤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우린 그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그 속한 자로서의 증거를 하나님께 보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내 삶을 통해서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여러분이 분명히 밝힌다고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생수가 세상 가운데 놀랍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사람들은 정말 세상은 이렇게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흘러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가? 내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 과연 나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 안에 속해 있음을 알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로 성령 안에서 영원히 달래같이 범상하며 강건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때를 사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3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
4절입니다.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